오늘은 세계적으로 많은 청소년들 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중독 문제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 원인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과학자들은 이 중독 문제를 많이 요즘에 다루고 있어요. 중독은 정상적 조절 기능을 상실한 뇌질환. 그래서 뇌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질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동, 청소년 사이에 이러한 중독 문제가 많이 요즘에 발발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게임 이용 시간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35분, 그런데 2018년도에는 44분.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잠시도 스마트폰을 못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위험군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남색으로 보이고 하늘색으로 보인 부분이 있는데 하늘색으로 보인 부분은 아주 고위험군이에요. 그런데 잠재적 위험군은 2019년에 26.4%에다가 3.8% 이렇게 하면 30.2%가 된다. 지하철을 타보면 이렇습니다. 모두들 이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타보셔서 아시죠? 모두들 저거 보고 있어요. 잠시도 손을 못 놔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예, 잠시도 못 노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누구죠? 삼성. 이재용. 이분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류인데 사실은 요즘에 우리 그 내시경 할 때 이걸 맞거든요. 그런데 그 깜빡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 이거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 위험이 있네요. 이 사람은 벨기에 사람인데 성범죄로 인해서 성중독이 됐어요. 중독. 그래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덴 블리컨에 대해서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리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000건이 넘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갖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약물을 먹어서, 어떤 거는 전혀 약물을 먹지 않고도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전혀 뭘 먹지 않은데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게임 중독으로 변하는 우리 아이의 뇌에 그 위 그림 보면 오른쪽 위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왼쪽입니다. 왼쪽 밑에 코카인 중독과 활성화되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같은 걸 느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코카인 중독이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뭐냐는 거죠.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을 애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데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어냈죠? 스티브 잡스 아세요? 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미치는 영향. 내가 만들었지만 우리 애들은 못 쓰게 했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못 쓰겠대요, 자기 애들은. 왜냐? 이게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면 이 스마트폰을 시작한 지 15분 후에 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왼쪽에는 아무런 이 표시가 없죠? 근데 오른쪽은 뻘겋게 변하잖아요. 이만큼 중독성이 있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총회를 열어서 예고됐던 대로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 참가자 전원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그냥 자주 한다, 좋아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을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1년 12달 계속될 경우가 게임 중독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습관성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걸 질병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중독이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뤘다 합시다. 밭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농작물이 나왔다 합시다. 그것이 열매가 열리고 쌀이 맺히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뿌듯하죠. 성취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성취가 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원래 조물주는 우리 뇌에다 기쁨의 회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즐거움을 가난하는 그런 뇌의 영역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이 뇌의 측좌핵과 복피계의 영역이에요. 여기에는 기쁨을 만드는 회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서도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을 열심히 해야 여기가 기쁨이 온다고요. 성취해야 기쁨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도 기쁨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마약이고 알코올이고 이런 중독이었던 거예요. 게임이고. 그래서 미국의 골프 황제 알죠? 누구죠? 타이거 우즈. 이 타이거 우즈가 이 중독에 걸렸어요. 성추문 이후 모습을 감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에 있는 한 성중독 치료센터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즈는 중독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을 떠나겠다는 부인의 말에 따라 현재 성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전문지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성중독 치료센터에 떠나는 한 남성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이 바로 우즈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센터에 입소한 중독 환자는 6주 동안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난 뒤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단체 치료와 정신분석 치료 등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거 우즈가 섹스 중독에 빠진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독감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항상 1등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에 걸린 이유 중에 아주 대단한 스트레스였네요. 그래서 긴장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계속 부인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가 죽어대하고 스트레스고. 그런데 빠찡코에 가서 한번 이렇게 땡기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 가서는 게임을 하면 게임에서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찾으면 이제 중독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이 쥐가 지금 그림에 쥐가 보이죠? 쥐 머리에 그 아까 얘기한 그 회로, 기쁨을 만드는 회로에다가 칩을 꼽아가지고 밖에서 구멍을 쳐다볼 때마다 이걸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구멍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쾌감을 일으킨다. 오른쪽 위의 사진은 이케다 가즈타카 박사팀이 실시한 뇌내 자기 자극의 실험 모습이다. 생쥐의 뇌에 전극을 묻고 구멍을 보았을 때에 전극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면 식사나 수면, 성행위라는 본능적인 행동보다도 구멍을 들여다보는 행동이 우선하게 된다. 이러한 뇌내 자기 자극에서는 식사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쁨, 쾌정동이 생긴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쾌감을 얻기 위한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고 우울했던 사람이 이 게임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마셨을 때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마시면 거기에서 약간의 자극이 오고 흥분이 되니까 자꾸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할머니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속삭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집어넣어 줬는데 그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왜 먹었어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독 병원에 가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마약 중독된 환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중독에 걸렸느냐? 왜 그걸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환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고 있다.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 미안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이들은 왜 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벗어나는 쾌감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제일 처음에 그 느낌. 네. 그거를 자꾸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조금 드리고, 처음 그 느낌. 있잖아요. 첫 느낌. 처음에 했을 때 첫 느낌. 그거 못 잊거든.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약이 가져다준 쾌락의 기억. 원래는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일에 성취했을 때에 그런 기쁨을 우리 뇌에다 창조주는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일을 하지 않고 그 쾌감만 느끼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쾌감이 처음 그 마약을 했을 때 이 느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만 늘어나지 그때의 쾌감처럼 깊지 못하더라. 그런데 우리들의 이 감각은 하나님께서도 감각을 활용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 악습에서 벗어났을 때 이때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깊은 평안함이 있는데 마약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양쪽 다 감각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이 감각의 통로, 이것이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더 큰 우리에게 유익한 기쁨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의 잠깐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총명하고 이지적으로 이쁘게 생겼나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저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이 여자도 왼쪽은 그 전과 후입니다. 이 남자도 마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젊은 사람이. 7년 만에 이렇게 변해버리네요. 이 여자는 젊고 팽팽하고 이렇게 자기 외모를 자랑했던 여자가 한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뉴스에서 이 여자가 떴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왼쪽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처음 들어오는 그 유혹, 이것을 잘 막으면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막지 못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희 입술에서 죄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자, 그 기쁨을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느꼈더라면 아주 그는 성공하고 보람 있게 살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마약을 먹고 여기서 취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지를 보니까 뭘 얻기 위해서 마약을 먹었어요? 기쁨.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기쁨을,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딜까요? 마약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게 여기예요.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자,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을,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그러네요.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술에서 빠져나왔어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 영혼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의 그 경험이 지금까지 저희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신 그런 동기였어요.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중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취공원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사람들을 헤로인에 중독되게 할까요? 누구나 아는 뻔한 이유잖아요. 헤로인이 헤로인 중독을 일으키죠. 만약 당신이 헤로인을 20일 동안 쓰며 21일째가 되는 날 당신의 몸이 약물을 미친 듯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란 거죠. 그런데 이 설명에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거든요. 쥐를 한 마리 데려다가 철장에 넣고 물병 2개를 줍니다.
하나는 그냥 물, 다른 하나는 헤로인 혹은 코케인을 넣은 물이죠. 거의 모든 경우의 쥐는 약물이 들어간 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마시려고 약물병에 매달리죠. 하지만 1970년에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이 실험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쥐가 철장에 혼자 갇혀 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그는 쥐놀이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쥐 천국이죠. 그곳은 쥐가 색색의 공과 돌아다닐 터널이 가득한 우리였습니다. 함께 놀 많은 친구들, 그리고 사랑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죠. 쥐가 쥐마을에서 원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쥐우리. 그리고는 똑같이 물병 2개를 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쥐공원에서는 쥐들이 거의 약물이 든 물병을 쓰지 않는 거죠. 어떤 쥐도 강박적으로 약물을 섭취하지 않았고 과다 복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쥐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다행히도 비슷한 실험이 인간에게도 실행되었어요.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20%의 미군들이 대량의 헤로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패닉했죠. 만약 전쟁이 끝나고 100만 명이 넘는 마약쟁이들이 미국 땅으로 돌아와 설치면 어떡해요? 하지만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보고한 연구 결과서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죠. 그들은 금단 현상도 없고 심지어 재활원도 보내지지도 않았죠. 집에 돌아온 95%의 사용자들이 그냥 약물 사용법을 멈췄죠. 전쟁 후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좋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쥐를 첫 번째 실험의 외로운 철장에서 꺼내어 주어 두 번째 쥐놀이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부터 위로받으려 합니다. 중독은 소통 부재 위기의 한 증상일 뿐입니다. 자, 이 한 영상에서 제가 요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더라. 그런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하기는 그러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해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는 코카인을 찾지만 환경이 바뀌고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을 때는 또한 암컷과 교미를 할 정도로 교제가 좋아질 때는 전혀 찾지 않더라. 그런데 이 쥐를 사람으로 옮겨놓은 실험 아닌 실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트남 전쟁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너무나 그 환경이 힘들게 하니까 죽은 공포가 있으니까 20%나 마약 중독이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안락한 생활과 다시 자기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마약을 저절로 끊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중독은 원인이 뭐였을까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마약 환자들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그들을 거기서 구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족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중독에 빠지고 밖으로만 돌던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그런 가정의 주인들은 책임이 있죠.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친족 관계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다. 모든 사람을 창조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서의 형제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당연히 이 마약에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30여 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한 분 오셨어요. 이분은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는데 술 때문에 결국은 젊어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부인과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그 배밭을 가꿨는데 거기 가서 이 술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임무는 일꾼들이 오면 일꾼들 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다 생선 가게를 맡긴 거나 다름없어요. 하루 종일 자기가 술 먹고. 그래서 너무나 부인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좋아했냐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그 할레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는 아주 무겁고 소리가 크고 그런 아주 고급 오토바이가 있는데 하이바를 쓰고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 오토바이 타기를 참 좋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있어서 머리가 흰머리예요. 그래서 너무 얄미운 거예요. 잘 때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성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머리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머리를 잘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울고락 불고락 해가지고 여기 상담실에 돌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럼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한 달 여유를 주십시오. 내가 조금씩 끊겠습니다. 저는 조금씩 끊겠다고 한 사람 치고 끊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건 다 가짜예요. 변명이에요. 자기 생각이 진짜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끊어요? 당장 오늘부터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되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취미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능가할 만한. 이분이 나 가요. 간다 그러면 내가 말리고 그러면 타협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가십시다. 가세요. 그런데 가기 전에 기도 좀 하고 가세요.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끊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 손을 붙잡고 아주 안간힘을 쓴 거예요.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끊고 싶은 거예요. 기도 끝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위해서 간절히 몇 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부인은 떠났고 밖에 나가서 이 아래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하나 봤더니 술집 있나 하고 또 찾는 거야. 이제 술집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나하고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제 밤이 돼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누웠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무언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자다가 나와서 이 상담실을 쓱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봐.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는데 11시가 돼도 또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일부러 자지 않고 그날은 12시가 돼도 또 와서 보니까 또 똑같이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여기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 그런데 이분은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계속 술로만. 배고프면 막걸리 먹고 뭐 먹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친구가 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밥을 먹는 거 보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더니 또 책을 읽고 성경책을 읽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람이 암도 있었고 췌장암도 있었고 눈이 한쪽은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신경선이 다 막혀가지고 안 보인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와더니 원장님이 이게 보여요. 의사들도 놀란 거예요. 어떻게 신경선이 죽은 건 안 되는데 시신경이 죽은 것이 살아나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술보다 더 기쁜 일을 발견하니까 그게 자기의 흥미거린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뭘 발견했어요?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같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새 쉼터를 지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신축 예배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보는데 나중에 끝나자마자 나 할 말 있어요. 나와서 자기가 술 끊는 얘기를 하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이 사람 지금 발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흥미를 가졌던 것이 거기에서 그 기쁨이 이 술을 먹는 것 이것을 상쇄하고도 남은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주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삼켰더니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졌대요. 말씀 속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폼페이라고 하는 유럽에 가면 로마 거기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가 다시 발굴이 됐어요. 근데 거길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다녀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발견됐냐면은 화산재로 인해서 그 높은 건물들이 다 묻혔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다가 이 도시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다시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이게 발굴할까 연구하다가 동물이나 사람은 오래되면 썩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나 동물 이 썩었으니까 빈 공간이 남죠. 거기에는 빈 공간에다가 석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재현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도시를 가보니까, 폼페이에 가보니까 그 활락가, 그러니까 그 창녀촌 이런 데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남자들의 심볼을 거기다 화살표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가 타락했는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산재가 갑자기 덮치면서 유독가스가 사람들을 확 그대로 죽게 만든 거예요. 유독가스가 그래서 먼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죽은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재현시켜 놓은 거예요. 폼페이.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성경의 역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는 남녀의 그런 이 섹스가 그렇게 문란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동성애자를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 즉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한다. 소도마이트는 원래 문자 그대로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왜 소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남색자를 의미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 사람들이 남색을 즐긴 증거가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 동성애자, 남성끼리 섹스하는 것을 소도마이트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소돔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갈 때,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증상이 뭐였어요? 동성애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그런 일이 없다가 요즘에 또 다시 동성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래서 소돔에 있었던 일이, 천사들이 와서 남장을 하고 소돔에 왔는데 이제 멸망을 해야 되니까 미리 와서 이렇게 정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조금 전에 들어온 남자 있잖아, 그 끌어내라, 우리와 섹스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관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의 잔이 찰 때,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래서 남녀 관계가 아니고 동성끼리 그런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잔이 찼을 때.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버젓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몇십 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길거리에 와, 저 여자 섹시하다, 어쩜 저렇게 남자하고 저렇게 발장 끼고 이쁘게 하고 다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남자끼리였어요. 내가 너무나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 그래서 동성애는 성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중독이에요. 이게 유전이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중독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세에 갈수록 이 중독이 심각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서 1장 7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도시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에 흐르고 비정상적인 유욕에 빠졌으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즈음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게끔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 이성이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동성끼리 좋아하게 만든 어떤 힘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만약에 옛날 우리 선조들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지금 이렇게 가지고 그 모양 보이면 이 사람들은 기절해 버릴 거예요. 점점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은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성중독, 동성애에서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심할수록 이 일들이 더 앞으로 그것이 더 심해질 거예요.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보라, 내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이유가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즉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펴라고 하는 거예요. 주위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중독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총각 때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근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긴 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 술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끔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술을 이렇게 가져온 경우가 있어요. 그날은 아주 신났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 상당히 그 개발도상국인데 미국이나 영국은 상당히 그때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술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공사를 그들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가끔 그들이 술을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파티 한번 하면 얼마나 신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거 가오리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바로 가져가서 회를 해먹고 실컷 술을 먹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도 술을 그렇게 이제 즐겨 먹은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나 과부 되면 좋아?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술 계속 먹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과부 되지. 그러니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당신 술 끊어줄래요? 저는 이제 신혼이니까 그렇게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동안 여러 번 내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나 그동안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 믿지도 않은데 그래도 부르면 들어주세요. 내가 대답은 했지만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믿자 번제에도 한번 해보자.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엄청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 같은 놈이 술 끊어달라고 하는 것, 야, 너 좀 부끄럽지도 않니?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믿자 본자에도 한번 해보자.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원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자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더니 이게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야, 너희들 결혼했으니까 내가 한턱 낼 거야. 우리 집으로 와. 너가 좋아하는 건 토종 막걸리 있어.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쫀득쫀득한
토종 막걸리 그거 따르면 빨리 따라지지도 않아. 너무나 쫀득쫀득하니까. 토종 막걸리에다 그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제 술을 따라서 딱 마시는데 이게 역겨워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술잔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술을 끊게 됐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술을 끊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자주 이 얘기를 해줘요. 불러보세요. 그러면 악습이 끊어져요. 나는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분명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쟁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악습을 끊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유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술주정뱅이일 때 예수님을 불렀더니 술이 싫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술이 싫어지게 만들어지게. 술을 내가 끊으려고 깡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와서 술을 싫어지게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디도서 2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악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섹스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머지는 멋지게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우리 과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오니 이번 기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